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삶이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면 너무 좋은데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죠.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좋을 때도 있지만 고단한 때도 있습니다. 항상 잘 풀리는 일들만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서 잘 되는 경우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믿음의 길을 가요. 근데 삶에서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또 실수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낙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았는데 중한 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난 25일 날 우리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30대 두 부부가 3층에서 불이 났는데 아이가 0살하고 3살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뛰어내렸어요. 이제 아이 2살 된 아이에게 포대기를 쏴서 던져서 아이는 살았는데 0살 된 아이 던질 수 없으니까 아빠가 품에 안고 뛰어내렸는데 엄마는 다행히 이제 생명의 위협이 없었는데 그 아빠는 결국에는 이제 살아나지 못했어요. 아이는 살았으면 0살짜리 아이는.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그날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3층에서 불이 확 나는 바람에 연기가 자욱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이제 이렇게 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아버지 죽게 됐습니다. 젊은 부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신실하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풀려지지 않고 잘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생기죠, 실패도 생기죠, 실수도 생기죠. 이게 다 생긴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텍스트가 시편이에요. 시편. 한결같이 이 시편의 기자들은요, 다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해요. 다 하는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고백 안에는 좋은 일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형통한 일들에 대한 고백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 고백 안에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을 막 얘기해요.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걸 막 이 시편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실패가 오는 감정들을요, 막 표현해내요. 나의 부족함에 대한 한탄도 물론 있지만 세상의 불합리함, 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것에 대한 외침이 있어요. 악인들과 죄인들이 세상에 형통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들로부터. 이 핍박받는 삶의 현장에서 이 울부짖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의인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의 길이란 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세상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하고 그냥 일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 다른가.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찾아오면 그럼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똑같은 시련과 동일한 어려움과 다르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복이 있는 인생의 길이라 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매우 중요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이 1편은 이 복에 대한 내용이요, 하나의 그냥 일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우리 어떤 현실적으로 다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고 전체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인생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된다.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받는 길이다.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은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한시적인 한 부분에 대한 삶을 이해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축구 경기를 보시면 90분 전체를 보는 거하고 결과를 보고 편집된 내용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90분 경기 안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막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만 보면 뭐예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결과 안에 이 90분의 전체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그 일부분만 딱 뽑아서 보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서 이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는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요셉이. 그러나 그에게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부재하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에게는 그 아버지에게 4명의 부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신의 엄마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겐 다 엄마가 있네. 자기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야곱은 4명의 이 부인 중에서 요셉의 엄마 나일을 매우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낳은 이 요셉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다른 형제들하고 차별되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줘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사게 되고요. 질투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 찢겨지고 버림받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그에게 엄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팔고 요셉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예 신분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의 스토리가 끝나게 된다면, 여기까지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셉의 스토리예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팔려가는 인생. 아버지도 잃고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동생도 잃어버리고 다 없어진 인생. 그러면 이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형들이에요. 같은 피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어요. 노예 신분으로 팔려간 인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가 그를 변호해 줄 거냐, 누가 그를 지켜줄 거냐. 아무도 요셉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자신의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극한의 어려움 안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이 장면까지 요셉의 삶이라면 그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뭐가 남습니까? 분노, 배신감. 이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워, 즐거워, 재밌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겠죠. 그냥 그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아픔이고 상처들로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거 쉽게 치유 안 되잖아요. 평생을 원망하면서 사람을 불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좌절스러운 마음이 그를 그냥 확 사로잡습니다. 어디다가 소망을 둘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근데 그거 어떻게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가냐 이거예요. 그의 삶의 과정은 분노가 가득 차고 상처가 남아야 정상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이 3절과 같은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요. 한번 PPT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이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진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가 찾아왔고요. 아버지가 다른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노예 신분이 되어 그냥 타국으로 갔습니다. 과정을 만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결과적으로 그가 손대는 모든 일이 근데 어떻게 다 잘 될 수 있냐 이거죠. 형통하게 풀려지죠.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생이별, 이건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엄마도 잃었는데 이젠 아버지도 잃었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당장이라도 분명히 찾으러 올 거예요. 자기를 구하러 올 거예요. 그걸 요셉이 알고 있어요. 근데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먹고 사는 것조차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처지가 노예죠. 그냥 이제 죽임 당하면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낯선 환경 속으로 이제 그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게 됐어요. 분명 그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요셉이 자신의 찾아온 시련 때문에 만약에 원망을 품고 분노를 가지고 상처를 품고 그냥 인생을 그냥 살고자 했다면,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살고자 했다면 이 어떤 삶이 펼쳐질까 보면 결국에는 그도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같이 꾀를 내면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원망이, 아픔이, 상처가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그럴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 어떻게 복수할까? 이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분명히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나를 사랑해 주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움과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거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요셉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이요. 그건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르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아버지가 안다면 구하러 올 건데, 사랑받던 아들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냥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죠. 요셉에게 찾아온 시련 속에서 원망과 상처와 좌절감을 그가 만약에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 갇혀서 그냥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누군가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비교의식과 이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에게 악한 꾀를 낼 수 있도록 그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보호돼야 되니까. 불안정한 삶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라도 나에게 유익한 걸 찾아야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떠한 변명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다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찾지 않았다면 평생에 내가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주인의 눈에 어떻게든 잘 들어가지고 나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노예지만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걸 그냥 인정해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들을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자유해질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내 뜻과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이거예요. 어려울 수 있고요.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의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현실의 어두움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극한의 어려움이 내가 있지만 나에겐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올바른 판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악인의 꾀를 내고 죄인들처럼
내 삶의 어떤 유익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겠는가, 고통과 어떤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 이런 마음이 없었겠냐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편지를 변증하는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 이거예요. 여러 번 자지 못했고 내가 줄였다 이거예요.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 번 굶었어. 내가 여러 번 추웠어. 내가 여러 번 헐벗었어. 이것만 얘기할까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에게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어.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 돌로도 맞아봤어. 3번은 내가 타고 다니는 배가 파선했어. 죽을 위기에 처했어.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내가 지냈어. 여러 번 선교 여행 때문에 강의 위험을 만나야 됐고 강도 위험도 내가 만났어. 자신의 민족들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를 너무나 많이 넘겨야 됐고 이방 사람들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았어. 이외의 삶에 대해서도요. 나는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변증해냅니다. 나의 인생의 걸음을 내가 걸어간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은 누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다는 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요. 그 분노를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10개, 20개, 100개를 갚아주고 싶어요. 밤마다 그냥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갚아줄까? 그 고민으로 빠져서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막 깨를 내요. 악한 깨를 내서. 적당히 눈치껏 그냥 알아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노예의 신분에서 만약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인생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형들을 향한 분노 이게 어떤 마음까지 가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겠죠.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풀어내지 내가 어떻게 풀어요? 원망을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머리를 쓰고 방법을 막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서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타협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닌데 과거의 아픔에 그냥 파묻혀 있지 않아요. 요셉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과거 때문에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들을 향한 원망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요셉은 분명하게 치열하게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올라오는 그 감정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억제하기 위해서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내 마음의 고통의 싸움을 싸워냈을 거라는 거죠. 그리움이 있죠. 외로움이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삶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나와요. 순간순간의 현실에 살면 분명 실패잖아요. 좌절이 찾아왔고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의 인생이 형통함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6절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셉도 바울도 이들의 모두 공통점은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는다. 그냥 그걸 그냥 묵묵히 받아들여요.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그냥 그거 받아들여요. 배고픔 받아들이고요.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냥 가요. 그 걸음을. 내가 마주한 삶의 어려움이 우리가 연속에 있지만 이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하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것이 열려진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방 나라에 복음의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마주한 상황과 사건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을 막 찾아요. 수단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삶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지금의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이 되는 삶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형들 때문에 죽을 고비가 왔지만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그의 삶에 절대적으로 뺏기지 않았던 거,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분명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의 형들의 손에서 건지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어.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 하나님께 초점이 있게 되면 형들은 분명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의 손에서 건지셨구나. 자칫하면 내가 그 광야 구덩이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나를 노예로 팔리게 오게 하셔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오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현실은 원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고통과 분노를 맞이하는 상황. 근데 이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냥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힘과 노력으로 노예의 삶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내 현실의 삶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마주한 이 현실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의 손에 건져주셨듯이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기대가 그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를 잃어버렸지만 내가 입고 있는 채석옷이 찢겨졌지만 그래도 나에게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래도 나에게 인생에 대한 기대가 식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내 삶에 대한 만족을 내가 뺏기지 않았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거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 확신,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될 때 현실에 우리가 찰나찰나의 삶은 이게 무슨 삶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쫓겨요. 내 생각이 쫓겨요. 내 관심이 쫓겨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넉넉할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도 없어요. 현실의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좌절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삶의 길, 인생의 길이 그렇게 열려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내 삶에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현실에 마주한 이 어려움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찰나에 머물지 않아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요. 구덩이에 던져질 순간만 생각하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오는 그 순간 절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의인의 길을 따라 인생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마주하는 이 현실의 눈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성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갈라질 수 없는 바다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음을 받습니까? 우리의 죄는 씻음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가 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분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의의 길입니다. 흔들림 없이 내 길에 어떤 어려움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축복의 길로 열려질지 믿습니다. 그 길만이 의인의 길이에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과 아픔, 슬픔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나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만드시기 위한 과정임을 그 섭리를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겠어요? 악인들은 꾀를 내고요. 죄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길에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요, 자기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는 걸 포기해요.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그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냥 나에게 마주한 노예의 삶은 노예로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그 삶을 감당해내요. 그 그림을 누가 그리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냥 전적으로 순응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냥 그거 받아들여 인정해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지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요셉은 자신에게만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은요, 내가 그리는 거 하나님이 그려가줘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작아져요.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의 실수로 생겨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선택해서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세요. 나는 몰라요. 내 미래를. 앞으로 일주일의 삶, 1년의 삶을 나는 몰라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요.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갈 건가 날마다 고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물으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인생의 고민을 풀어내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지금의 나의 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요셉이 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거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겠어요. 감옥에서도 죄수들이 있는 우울한 그곳에서 그는 빛을 발해요. 그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는 빛이 나요. 그래서 그를 죄수 중에 가장 으뜸되는 자리로 올려보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안고 싸매고 살면요 절대 빛이 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인생의 삶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많을지 모르지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한 기대치, 그 감동, 감격, 그래서 내가 식어지지 않는 기대가 있고 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지구라는 행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어요. 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요. 구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공기가 뭔지를 알고 계셨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의 입에 생기를 불어 생명의 호흡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뛸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염려함으로 걸어가냐 이거예요. 내가 근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내가 내 방법을 찾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가다가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렵지 않은 길을 가면 안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풀리는 인생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복이야 얘기하지만 막히는 길을 가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주저앉는다 이겁니다.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어떠한 인생에서든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십니다. 그 부분이 내 삶에 인정이 되고요. 고백이 되면 모든 섭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이 되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의인이 되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시편을 선언하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내용 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구덩텅이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가 이 악인들의 손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흘러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운행하고 일하고 계세요.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지구 안에는 모든 생명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굶주려요. 그러나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이요, 그 모든 거 하나님 다 공급하고 계세요. 바다의 물고기가 먹을 것이 없어 죽나요?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나요? 나무들이 그냥 막 죽어가거나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죽지 않는 한은 다 생존해요. 먹을 걸 다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다 줬다 이거예요. 어떻게 풀 한 포기가 겨울도 견디고 여름도 견딥니까? 우리는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돼요. 더우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있는 그대로 더위도 견뎌요. 추위도 견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30도, 40도 되는 그 추위도 견뎌내요. 무더운 30도, 40도 된 무더위도 견뎌내요. 그러면 그 온도 차이가 얼마예요? 근데 그걸 견딘다 이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경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